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해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게 하시며 그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 아래 소망 가운데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미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회복되어지며 또한 그 일이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힘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 하셔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두워지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훈련과 또 빚어짐의 은혜의 손길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감격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앞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든 자들을 지칭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하는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죄 아래 있다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실제적으로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상태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죄가 없었지만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지위와 또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죄 아래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죄 아래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의 보편적인 상황이며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출생하는 자들은,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아래에서 태어나며 또한 그들 모두가 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죄에 속박되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에 오염된 상태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로부터 그들의 삶은 자범죄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권원적으로 모든 자들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로 출생하기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 이전에 그들은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그들이 죄 아래에 있기에 이미 죄인이기에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와 그 상태로부터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이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는, 또 설명하고 있는 방식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 아래로 와야 하고 성경을 오직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고백을 바르게 하며 또한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의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리고 4장 4절과 7절과 10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기록되었으되 다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은 주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타락하였지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니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도 모든 자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부분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에서 의인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조금도 흠이 없고 온전히 항상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모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 그들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지키다가도 단 하나만 범한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 누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깨달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오직 어리석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죄 아래 있는 그들은 단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여 철저하게 파악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해하여 아는 자들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성경을 가지고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나타나지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지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 수 없으며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강력하게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또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에서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치우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음받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치우쳐 거기서 타락하여 죄 아래 종노릇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서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타락하여 자기 중심으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무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서부터 타락하여 죄 아래 생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열렬히 구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선한 일, 그 선을 행하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혐오하시는 일들만 가득하게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 타락하여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비참한 상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롭게 된 자들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깨달지도 못하고, 아니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치우친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자신의 탐욕과 쾌락과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사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세워가심,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 아래 있는 모습과 죄 아래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역시 그들처럼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해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일까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해 있던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그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과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며 이 은혜의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으며 이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과 은혜 아래로 부름받아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때에 그 길에서 열심을 다하며 마음을 쏟으며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길 끝에서, 이 믿음의 여정 끝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극히 크신 뜻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사 그 나라에 도달하도록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일 가운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 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의 열매로 맺어져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분의 손길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지며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은혜에 합당한 복된 삶을